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과 5 남편.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우리의 5 남편. 근데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이지 우리의 5 남편은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하는 동안 깨닫지 못한 걸 올해는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만 5 남편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너희도 또 그런 5 남편을 두고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5 남편이 됐습니다.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 근래 몇 번 이렇게 들어가며 해가지고 다른 소리를 그냥 여기다 다 쏟아붓고 그러고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제가 성경을 정의했는데 하나님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할 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고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거를 그렇게 예언하신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쭉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상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이 그렇게 많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너희들은 내게 오길 거절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정의를 해보려는 겁니다. 첫째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해요. 제가 미국 사는 동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자들을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미국 전역을 또는 뭐 다른 나라까지도 안내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AAA라고,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그래가지고 거길 찾아가면, 물론 회비가 있어요. 1년에 25불씩 냈었는데, 거길 찾아가서 저희가 워싱턴 DC 쪽에 살면서 저쪽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그 디즈니랜드를 가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지도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한 장으로 된 접은 지도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는 요 지도, 그 다음 지도 해가지고 지도로 책을 엮어주고 거기다 표시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줘요. 그러면 우리는 여행할 때 딴 거 필요 없어요. 거기서 만들어준 지도책, 이걸 펼쳐서 보면서 이번엔 몇 번 도로 타고 가고 얼마 가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책이 있음으로써 어느 곳이든지 마음껏 다닐 수 있게 아주 소상한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곳을 지도책을 받아서 여행을 다니고 했죠. 요즘에야 뭐 이제 핸드폰으로 또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통해서 편리하게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이 지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 지도를 보관하고 있어요. 1989년에 미국 대륙 횡단할 때 가지고 있었던 지도들, 또 지도책들을 가지고 있죠. 자,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다. 자,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창문이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도 볼 수 없어요. 뭘 가지고 보느냐? 성경을 통해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환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 또한 주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LP판이다. 제가 청년일 때 LP판을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거 하숙생 그죠? 그 판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제법 판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LP판을 듣기를 참 즐겨 했는데 지금은 전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LP판만 그냥 꽂혀 있는데 들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요 근래 보니까 어떤 집시맨 해가지고 노부부가 이 캠핑카를 잘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다니는 분. 근데 그분이 바로 이런 LP판을 돌리는 플레이어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방만 한데 갖다 펼쳐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여기 스피커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그 LP판을 틀어놓고 듣고 하는 걸 보고 야 나도 하나 사야겠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LP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여진 한 30년, 40년 가깝게 묵혀있던 그 판들이 이제 살아나겠더라고요.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성경이 주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LP판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주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LP판을 LP 플레이어에 올려놓고 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이 성경을 읽어야 돼. 읽을 때 그냥은 또 그 소리가 주의 음성이 들리진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할 때 바로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LP판 너무 소중한 거예요. 돌리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주님의 많은 음성들이 들려오는 게 바로 성경책이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관계된 게 이제 이건데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해요. 바로 거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 아무리 붙여놓고 이 방에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멋진 거울 걸어놨어도 자기가 이 앞에 가서 서야 자기 얼굴이 비쳐 보이고 아이고 여기 화장이 좀 잘못됐다고 고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펼쳐서 읽으면서 내 모습을 거기에 비춰봐야 그게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구석진방에 두어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올해 2017년은 거의 다 갔습니다만은 2018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활용하셔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그 창을 통해 바라보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로 가서 후회 없는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본 설교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째 단락은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개역개정판이고 그 전이 개역성경이죠. 전 어려서 그 성경을 암송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구절이 더 친숙해요. 여기 뭐라 그러셨냐면 찾도록 찾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찾는다는 두 단어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실제 의미는 찾도록 이게 발견해낸다는 뜻이고 찾는다는 것은 look for, looking for 뒤지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까지 수색을 계속 하시는가 그 양을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도록 찾으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개역개정판에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렇게 번역이 돼서 조금 이해를 돕고 있죠. 우리 주님은 어떻든 그 잃은 양에 관심이 있다 그랬었어요. 주님이 구약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그 못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잃은 양을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병든 양을 돌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못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잃은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놔두고서도 찾아다니는 그런 분이시다. 언제까지 찾으시는가? 발견할 때까지.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시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 말씀은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데, 또 잘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속상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로 안 가고 극장 찾아가고 이러면 극장에도 와 같이 내 옆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양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잊어먹고 있을지 몰라요. 누가 한 사람이 와야 될 사람이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람을 못 떠올리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식탁교제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비운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는 여기다 만자를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 헬라어 본문으로 day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must예요. must. 영어로 하면 반드시 이걸 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유대 땅, 이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여기 요단강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고 이게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이 유대 땅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니고 제자들이 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앞에 두 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사역을 중단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왜 돌아가야 했는지 설명을 안 해요. 지금 잘 하시던 사역이에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길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할 일이 생겼어요. 이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은 크게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요단강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 길이 제일 쉽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에서 출발한다면 이렇게 가면은 또 이 길이 제일 빨라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해변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해변이 이게 평야이기 때문에 이 길이 또 순탄해요. 그래서 세 갈래 길, 해변길, 또 요단강 따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다음 이 내륙, 이게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이걸 거쳐서 가는 험악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보니까 돌아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가? 이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게 예수님 오늘 본문 나오는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통과해야만 된다. 세 갈래 길 중에 이 보라색 길을 따라서 가야만 될 그런 형편이 되셨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이 LP판을 틀을 때 왜 그런지 이유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여인을 만나셔야만 되는 형편이 되신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몇 번 기록돼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서쪽 해안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어요. 여기 거라사인의 지방, 여긴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로 잠잠케 하시고 그러고 건너가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였어요? 귀신 들린 청년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러고 쫓겨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오셨어요. 또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 지도에도 안 나와요. 저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끝인데 거기가 이제 이방하고의 접경 지역이라 거긴 어지간해서 잘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길 가자 그러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갔습니다. 가서 뭘 하셨습니까?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돼 있죠. 또는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도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그 딸이 귀신 들렸다고
도와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을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 참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적이 있고요. 또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셨는데 새벽에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아침에 일찍 주님을 찾다가 못 찾고 들에 나가보니까 거기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한가하게. 이런 식으로 여쭙니까? 주님께서 다른 동네로 가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동네에 가서 주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임의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다 그래요. 물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주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에 꼭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가시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하는 요 문장이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는 이 복잡한 길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는 이 당시 해가 뜰 때가 0시고 그리고 낮을 전체를 12시로 나누죠. 그러니까 6시면 정오예요. 그래서 정오에 해가 쨍쨍 쬐는 그 팔레스타인 들을 걸어가셔서 아마도 요단강 지역에서 여기까지 한 이틀 거리 돼요. 걸어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여행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피곤하고 고단하고 햇볕은 뜨겁고 목은 마르고 해서 이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길 가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는가? 주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주님이 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유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크게 봐서 뭐가 됐다고요? 사마리아가 돼 있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저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너무 지독히 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죠. 아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가 와서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서 저 북쪽의 나라들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자리에는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갖다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숨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하면서 그 지역이 유대인과 또 이방 민족이 뒤섞인 그런 지역이 되고 실제로 또 결혼을 막 뒤섞여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잡혔다 돌아왔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상대를 안 해요. 너희들은 유대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 민족이 와서 섞인 것이다 해가지고 상대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거기 수가라고 하는 고을에 있는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유대 땅에서 하던 사역도 놓고 그러고 가자 그러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건 또 상식이긴 한데요. 이 지역에서 물은 저녁에 길어요. 또는 아침에 일찍 길어요. 낮에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물 길러 와야 오는데 지금 이 여인이 아까 보니까 6시쯤 됐다 그랬죠. 대낮에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에 왜 물 길러 나오는가?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우물가가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도 거기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을 때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고 이래요. 우물은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간에 갔다면 사람들이 거기 바글바글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이러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여인은 그게 싫었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쨍쨍 쬐는 그 정오쯤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왔는데 웬 남성이 한 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눈여겨봤어요. 봤더니 그분이 유태인인 걸 금방 알아봤어요. 뭘 보고 압니까? 유태인인 건? 유태인은요, 이 겉옷에 네 구덩이에 술을 달아요. 푸른색으로 이렇게 술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을 그걸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고 민수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옷가의 네 부분에 술을 달았어요. 그래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했던 게 그 술을 만진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앉아 계신 분이 유태인인 걸 금방 알아챘는데 유태인은 자기들을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남정네하고 또 특별히 말 섞을 일도 없고 그래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 혼자 거기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다 동네로 들어갔어요. 먹을 걸 사러. 어쩌면 몇 명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고도 싶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다 들어가라. 나 홀로 있겠다. 막 이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무대를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남자와 유다 남자도 통하지 않는데 특히 남녀 간에 차별이 있는 이 시대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뭔가 속에 맺힌 게 있는 그런 가시돋친 말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참 많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는 걸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고 또 문둥병자가 10명이 고침받았을 때도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뿐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시고 찾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여인이 그렇게 쏘아 붙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두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둘째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분이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내가 좀 알았어야 된다. 뭘까요? 바로 영생하는 샘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즉 성령이에요. 이제 뒤에 본문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맨날 와서 퍼가야 되는 우물이 아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한다. 또 하나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내가 알았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래요. 또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어요. 지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제 한 주일 후면 성탄절 아닙니까? 그 아기가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리고 그 너하고 얘기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분이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오히려 거꾸로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즉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명절에 하신 말씀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아직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언제 성령이 오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지내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시면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 성령이 우리 뱃속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면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 솟구쳐나고 그래서 목마름이 없고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LP판 그게 성령께서 들려주셔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그랬어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그걸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게 했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누구라 그랬어요? 주여라 그랬어요. 주여. 이게 헬라 말로는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용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용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은 큐리오스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조금 전에는 유대인 남자로 예수님을 봤는데 이제는 표현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이미 이 여인의 영혼 속에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주여 이렇게 표현해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생수라는 이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고 도대체 어떻게 저 물을 길어서 내게 주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저 우물 속에 있는 물로 이렇게 착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주님이 주신다니까 관심이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여인은 자꾸 이 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샘물이 돼서 솟구쳐 올라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또다시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희망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 물기르러 오는 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여기 오면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제발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기서 하나 긍정적인 신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주님의 말씀에 응했어요. 움직였어요.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 그러죠.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그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 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보면 이 여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떠나버린 다섯 남편,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세한 설명하기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하시면서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숨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다 들춰줘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또 내 남편도 아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결혼해서 한 남성과 평생을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또는 때로는 그 잘못돼서 깨지면 다시 재혼을 하면 그 정도에서 그냥 살아가면 좋을 텐데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었대요. 5 남편이. 5 남편하고 동시에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결혼했는데 이혼당했어요. 여성이 자기가 나서서 이혼하는 법도 없는 시대예요. 남성에게만 이혼의 권한이 있어요. 이혼을 당했어요. 또 다시 다른 남편을 만나서 또 거기서 사는데 또 이혼을 당했어요. 5번을 이혼을 당했어요. 지금은 어떤 남성하고 같이 살긴 하는데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정식 결혼도 안 하고 혼인관계가 성립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을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낯이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5번이나 이혼을 하고 했으니 나이가 꽤 먹었었다고 보는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아픔을 겪고 그러고 지금도 남의 눈총이 싫어서 저녁에 물길로 나오질 못하고 대낮에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마 그 수가성 안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물이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심판이에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가둬서 그래서 우리 편리한 대로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샘물이에요. 물이 계속 펑펑 솟아올라요. 그런데 그 물이 그들 속에 안 찬 거예요. 부족을 느낀 거예요. 왜 맨날 요 샘물 가지고 겨우 허덕이면서 먹어야 되냐? 좀 큰 물탱크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을 가둬놓고 우리 마음대로 좀 쓰자. 물 좀 끓여서 잔디밭에도 주고 우리 집 앞에 잔디밭도 꾸미고 말하자면 그렇게 멋들어진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거 시원찮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셨어요. 첫째는 내가 주는 것을 시원치 않게 생각한 거. 매일 만나뿐이 뭐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스테이크도 좀 먹어야 되지. 맨날 만나만 먹으란 말입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걸 만족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면 더 주기도 하세요. 근데 생수 그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물웅덩이를 파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수고, 노고들이 다 헛것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껏 공사하고 돈 들여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가 돼서 물이 다 새나가더라 이거예요. 참 행복을 주지 못하는 세상 남편, 그걸 따라간 것도 바로 이 터진 웅덩이를 팠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5번을 결혼을 했어요. 5번을 이혼을 당했어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고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남의 이야기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자,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게 바벨론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에 만족을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을 못하고 애굽으로 향했어요. 애굽으로. 애굽의 나일강을 시홀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그 큰 강 거기에서 마셔야 되겠다고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음이 어찌 됨이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아수르의 강들이 또 기가 막히다 그래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침받으려고 이스라엘로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러니까 확 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고향에 가면 바르바르강에 있고 그 물이 얼마나 더 깨끗하고 좋지 않냐. 요단강에 목욕해서 병이 나을 바엔 차라리 우리 고국으로 가서 거기 목욕하겠다고 이러고 성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강들이 기가 막히게 물이 맑고 수량이 많고 요단강보다 뛰어나고 그랬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껏 요단강 째째하게 이걸 강이라고 말합니까? 개울물이지 이러면서 거기에 만족 안 하고 나는 나일강으로 가렵니다. 나는 아수르의 바르바르강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에 복을 주심 살겠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될 청년들이
다들 이런 쪽에 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 강의 들으러 가요. 심지어 부모도, 장로님도 자기 자식을 교회 안 보내고 학원으로 보낸대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 우리 자랄 때, 청년일 때, 이때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구형신 예배에 미어지게 오고요. 그리고 새벽 제단에 와서 부르짖고, 그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래가지고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살찌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니까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대요.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하러 교회 가냐 이러면서 세상 쫓아다녀요. 낚시는 배 빌려서 그렇게 나가서 돈 쓰고 기껏해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 잡아오고 하면서도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새벽 제단 또 주일날 성구영신 예배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복받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실제적인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러나 성경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남편이 아닌 것을 찾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남편은 뭐 말할 것 없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남편이었겠죠. 또 남성에겐 아내였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시들해져요. 그리고 헤어지기도 잘합니다. 이혼도 하고 황혼이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 배우자가 참 남편인가 또는 참 아내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번째는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또 남편처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벌은 게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써도 1년이면 6천만 원이고 20년 살아도 1억 2천인데 내가 은행에 갖고 있는 게 5억이니 평생 쓰고도 남는다.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에요. 결코 재산이 그렇게 수학적인 계산대로 내 곁에 머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에 쓸 걸 다 모아놨으니 평안을 누리자. 이러다가 그날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쓰지도 못하고 가요. 그러니까 재산이 날아가든지 또는 쓰지도 못하고 그러고 세상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재산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3번째는 평생 갈 것 같은 건강 또는 미모. 평생 갈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건강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뺏어가시면 내 모든 생이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전셋집에 살다가 전세 기간이 되면은 털고 나가야 되듯이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면은 그냥 그 순간에 놓고 저 세상으로 건너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갈 것 같은 건강이나 또는 미모, 이게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못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이 직업이 또 평생 가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려울 때 힘이 돼줄 줄 알았던 친구나 친척이나 인맥들, 이건 성경에서는 혈육이라고 표현했어요. 혈육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동창들, 인맥, 자기 일가 친척들, 이걸 의지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걸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니까 친구들이 싹 돌아서요. 모른 척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남편 삼았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갔고 내가 다 버림받았고 현재도 내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그게 사실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진정한 남편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럼 참 남편이 누굴까요? 자, 참되고 영원한 남편이 누구신가? 보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러신 가운데 또 한 가지 표현이 바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남편이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평생을 맡길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 남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 남편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남편으로 착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시다 이거예요. 이렇게도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로서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결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내 남편이 되었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내 부모에게 써준 이혼증서가 있는 거 봤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보내신 적이 없다. 이혼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다른 것들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또 자꾸 해요. 우리는 예배할 처소가 이쪽 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결국은 이렇게 진행돼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분이 곧 오실 걸 믿고 있었고 간절히 소망했어요. 자기 인생의 삶이, 지나간 삶이 정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5번을 이혼을 당한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이 여인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사람은 만나기 싫었어요. 저녁에 물 길러 가지 않고 대낮에 물 길러 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 주님이 보셨던 게 있다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다 이거예요.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던 미친 청년, 자기를 상해하고 사람들한테 돌 던지고 그러면서 광인으로 살았던 그 청년, 그 청년에겐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이 건너가 만나십니까?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청년이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미쳐서 날뛰면서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그 미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절을 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미친 사람이 예수님 보고 도망가지. 더 깊은 공동묘지 저 속으로 들어가 숨지. 숨고 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달려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충동을 이기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온 거예요. 그래야 살 것이라고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가 주님이 보실 때 구원해 줄 만한 뭔가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주님께 섭섭함 느끼지 않고
그래도 간청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는 걸 주님은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시돈과 두로 지방까지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여인의 그 믿음, 이걸 보시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비로소 깨져요. 그 여인이 보인 행동이 뭘까요? 그 물양동이를 버려두고 그러고 수가성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그 행적을 내게 그대로 말해준 분이 있다. 와서 보시오. 그분이 메시아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렇게 선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참 놀라운 메시아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 머물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틀을 거기 유숙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이제는 당신 여인 보고 당신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화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것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잃은 양을 찾아내도록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찾아야 될 그 영혼은 주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어요. 광인을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고 스로보닉의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이 수가성을 지나가셨어요. 그 주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녀의 쓰라린 과거와 현재의 삶을 드러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며 구세주이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항상 부드럽게만 오시진 않아요.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돌볼 수 있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의 반응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수가성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5 남편과 결혼했던 그 여인의 삶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또는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빗나간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우리의 5 남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을 의지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자, 당신도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거나 시온의 물을 찾아 애굽이나 또는 아수르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을 구하면은 그게 함정이 돼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자, 든든한 직장도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없고요. 육체적 건강도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평생 쓰고 남을 것 같다는 재산도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고요. 우리 주변의 인맥도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땐 다 등을 돌려요.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거짓된 종교의 위안에 속아 그것도 역시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이런 요소가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남편은 누구신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 남편이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사람을 먼저 찾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